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에 따라서 양식이라는 게 마태복음 24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또 24장을 같이 한번 쭉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남산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의 기슭에 있는 강남산인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기슭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24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의 말씀이 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전부가 다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살렘이라는 것이 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사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누구도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고 또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성, 아주 그 안에 평화가 있는 성,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AD 70년에 이 성을 함락해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어떤 정면 돌파한다든지 성을 넘어서 그렇게 그것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화공법으로 함락하거든요. 화공법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물 있죠. 건물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새총같이 큰 그 기중기 같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쏘게 되는 거예요. 불 붙여가지고 쏘는 거죠. 그 안에다가 그 기름 같은 거, 불타는 그걸 막 묻혀가지고 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쏘버리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불에 타게 되고 그러면서 불타는 그 예루살렘 있다가 나중에 그냥 무혈 입성하는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점령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 로마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성에 그 금붙이들 있죠. 그 금붙이들이 그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몰라요.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의 그 금을 끓기 위해서 그 로마인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해체해버리고 다 해체해서 결국은 그 금들을 다 거두어서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도한 말씀, 예언했던 말씀, 이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감람산 중턱에서, 기슭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여러 미혹받을 존재들, 그 누구한테 미혹받는가 하면 짐승 이렇게 나오고요. 성경에 또 적그리스도, 또 불법의 사람,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새벽기도 밴드에 들어가시든지 유튜브 들어가시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되더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혀 있는 제목은 전부 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말렸어요.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언급을 잘 안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같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미혹이 뭘까?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심각한 미혹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육체적 음란. 이 육체적 음란이 가장 심각하다. 이 육체적 음란이 얼마나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가 37절, 어떤 때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지금이 노아의 때래요. 지금이 노아의 때다. 이 말은 그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는 100여 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정결한 짐승은 7, 또 부정한 짐승 2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대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괜찮은데, 평온한데,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해석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난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 천사가 아니에요. 뭐 천사라 그러면 천사하고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딸들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은 희한한 다른 족속, 다른 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지금 말하는 성도들, 교인들. 지금 말하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받은,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그런 자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결혼도 하고 또 육체적 관계도 갖고 또 그래서 같이 동침도 하고 이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용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더 이상 후회하세요. 그 인간의 그런 욕정과 탐욕과 인간의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제는 노아에게 심판을 방주를 만들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노아의 때래요. 노아의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대표적인 도시거든요. 동성애적인 그런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창세기 1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9장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동성애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도시. 그때 동성애가 만연되었다는 거죠. 노소 막론하고 와서 그 들어간 그 사람을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그하고 상관하겠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그렇게 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언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양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가장 심각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동성애 가장 심각하고 또 두 번째는 2등 한국, 코리아 쌍벽을 이루어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느 도시가 가장 심각하냐면 텔아비브 이 수도거든요. 텔아비브를 누가 나라에서는 텔아비브를 수도로 인정하고 지금은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상태죠. 트럼프가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동성애 도시예요. 동성애 도시.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나라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 한국,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상당히 동성애에 특각을 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리잖아요. 최고 지금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에이즈 환자들이 다 줄어요. 줄었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즈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전체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치료해주고 다 해줘요. 만약에 제주도 사람이 에이즈 걸리게 되면 제주도에서 이제 항공기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 항공료도 다 대줘요. 그리고 숙박료 다 대주고요. 다 치료비 다 대주고 먹고 자는 거 다 대주고 다 그래요. 지금 에이즈만 걸렸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에이즈가 참 많이 또 청소년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말할 수 그 청년들의 정신적인 공백 있죠. 그냥 이스라엘 같은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런 유대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서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언제 테러,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정신적인 공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손자들이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독일에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죽었던 그 잔재, 그런 어떤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청년들에게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요. 또 지금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있거든요. 반유대주의. 우리나라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여러분들은 반유대주의 대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전쟁 일으키는 나라는 하나님이 싹음이래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편 들어주는 백성, 그 나라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거 당연해. 이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싸우고 했던 나라들 전부 다 어떻게 돼서 역사적으로 보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자치를 없어요.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편 들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고 무기 갖다 주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도 그렇게 미국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미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한국 이 두 나라,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정신적인 퇴폐를 시키나? 왜? 이스라엘 통해서 징조의 중심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두 번째 한국이거든요. 코리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국이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 55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세워서 로마서 10장 또 로마서 11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그 역사가 한국이기 때문에,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 중요해요. 저 아이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들은 이제는 다 이제 끝났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갈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민족이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예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한국, 대한민국이 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한국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반 잘라놨죠. 호시탐탐놀이죠. 사상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갈갈이 찢어놨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이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 이것이 바로 한국이래요. 뉴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그게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의식 구조 속에서 뭐냐면 혼전 선교에 대해서 이제는 땅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통계제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거진 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 문화적인 일들이 그냥 아이들 핸드폰 속에서 그냥 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혼전성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그런 경험을 하고 결혼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디? 저희들 클 때는 그거 상상도 말이죠. 상상도.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노아와 홍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들. 그것은 내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미혹받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가 두 번째.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두 번째예요. 다 두 번째.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이 좁쌀과 같이 아니면은 그냥 부스러기 같이 여러분. 축복받고 은혜 받고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스러기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그냥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어려워. 하는 것마다 너무나도 힘들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스러기예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는 늦어요. 나중에는 내가 그 기회를 다 허비하고 그 기회를 지나가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은 우리가 봐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을 미혹하면 우리 목사님 맛이 갔네 하고 여러분 날 떠나야 돼요. 맛이 갔어요. 제가 여러분 미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해서는 안 돼. 첫 번째는 어떤 미혹? 육체적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육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막 그 근거를 대려니까 이루 말할 수, 여러분 그거 읽잖아요. 많다. 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음란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영적 음란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 우상 숭배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도 2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또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게 성도거든요. 왜 성도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구를 하고 우상을 섬기거든요. 이스라엘 땅 거기는 이제 하나님 성전을 중심해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있고 또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뭐예요? 주위에 전부 다 어떤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농사에 대해서는 잘 문외한이다, 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죠. 그러면 안 되죠. 농사는 어떤 신이냐면 농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농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바알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아세라는 그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비는 왜 오느냐? 비는 왜 오느냐면 서로 그러니까 창조의 신 바알과 또 아세라의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비가 오게 되면 곡식들이 이제 우리나라 비의 개념하고 또 그 근동의 비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 근동에는 얼마나 비가 안 오고 메마릅니까? 그 비가 오게 하는 것은 바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여물게 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이게 농사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 이 다른 이방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은 또 바알 신당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포도원,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농작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놓고서 성전에서 들여놓고선 또 어디 가냐면 또 그 신당에 올라가. 신당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신당에 가면은 또 뭐가 있냐면 성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종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자체가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당에 가서 어떻게 그런 선창들 여자들하고 같이 또 관계를 갖고 그게 왜 우리 가정에 포도원이 아니면 무슨 무화과 나무 무슨 밭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참 희한하잖아요. 참 좋잖아요. 듣기에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희한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 종교적인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무라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들읍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고.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즐기거든요. 그걸 즐기는 안 들은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끝나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행위 우상 숭배를 어디서 끝냐?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니엘,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때부터 이제는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두라 평지에 신당을 세워놓고 다 거기에 절하라 했는데 절합니까? 세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다니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간음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냐? 지금 현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TV에서 내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이 타로라고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 타로 알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하고 서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이대 앞에 가고 그때 이대하고 뭐 무슨 대학 앞에 갔는데 타로 집들이 쭉 타로 무슨 타로 하면서 그냥 쭉 붙어 있더라. 간판들이. 타로 뭘까? 저는 그게 점 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점만 쳐. 근데 그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니까 뭐냐면 카드 가지고 이렇게 카드 타로더라고요. 그 카드를 쫙 피고 카드 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카드의 모양은 전부 다 그 귀신의 형상들이더라고요. 막 짐승들 있죠. 뿔 달리고 그런 짐승들.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 있죠.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 타로 카드 타로 하시는 전문가. 그러니까 그 뭐 점쟁이죠. 쉽게 말하면 점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딱 있고 이제 그 오락 프로그램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점을 쳐준다. 점을 쳐줘요. 카드 가지고 점을 쳐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몰라요. 그 사람, 나 뭐 TV 잘 안 보는 사람. 우리 집 TV 없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 기독교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한다고. 아무리 방송 중에 했더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더 설치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타로를 점쳐주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 이름 부르면서 너는 너가 엄마가 네 교회 가서 기도해가지고 낫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 얼마나 창피. 그게 방송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빈각의 일각이죠. 조금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점치러 운수 보러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잘 안 되면 아이들이 결혼할 때, 아니면 어디 뭐 가게, 아니면 사업, 직장, 아니면 아이들 졸업, 아니면 아이들 입학, 이런 무심 그냥 가서 점집에 가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간음이거든요. 그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귀신의 조종을 받아요.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귀신의 조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희한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한번 기독교인이 한번 갔잖아요. 가면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까,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결박이라는 게 있어요. 결박당해요. 그게 결박, 내 몸이, 내 마음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한 번 갔잖아요. 결박당하는. 여러분, 음란도 똑같은 이치예요. 음란도 여러분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번 빠지잖아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박을 당해요. 영적으로 음란의 영에 결박당.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점, 어떤 사주, 어떤 운명, 철학, 이런 모든 일련의 일이 여러분이 가서 발로 한번 들어가서, 여러 친구들이 한번 카페 가서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먹고,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안 돼. 나는 교회 다녀. 하니까, 너 안 봐도 돼. 너는 그냥 뒤에 앉아있다가 나오면 되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안 되는데 하면서 뜻까지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뒤 옆에 안 봐줘요? 봐줘요. 나중에 일부러 봐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가 조금 어려우면 들어가네요. 혼자서 와서 기도할 생각 없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예전에 그거 한 번 때문에 이제는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어야 시원하다네. 그렇게 한번 들어야 정확하게 내 운명을 알겠다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 뒤에 주관하는, 나를 결박한 그 사단의 역사, 내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점순가 우상숭배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우상숭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으며 우리가 거룩한 삶,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인생의 영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종욕 다 헛되요.
내 모든 안녕까지 다 헛된 거예요. 육체를 입은 이 몸,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한번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여기다가 잘해봐야, 여러분 여기다가 투자해봐야, 뭐 여기다가 안심하기 위해서 이걸 즐겨봐야 이 육체적인 나 다 헛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라니아라고 해요. 라니아는 게 뭐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막 들어가는 그 명칭을 라니아라고 말합니다. 그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는 급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급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것이 가장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러시아와 그쪽 그 지역에 가장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짐을 싸고 그것이 내 조국이 아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내 조국은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짐을 싸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후원금을 한국에서 빼요. 한국의 성도들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후원금을 막 주는 거예요. 지금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말하시면, 그 김포 영광교회인가 뭐 그 교회 뿐만 아니라 그 배드 TV라고 있습니다. 그 감독, 무슨 감독이죠? 그 감독이 제3 성전 영화 감독했던 그 감독이 그 아주 주도적으로 또 그렇게 그 사역을 해요. 김종철 감독 있죠. 그 감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제는 다 됐구나. 그러면서 그 후원금을 주는 거예요. 후원금을 가지고 비행기 싹갖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요즘도 아마 오늘도 이스라엘로 막 모여. 요즘은 이스라엘에 이제는 확진자가 막 그냥 다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격리 필요 없이 바로 어디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너무 이제는 끝나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가 아니고 푸틴이 만지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푸틴이 만지작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핵이에요. 핵을 가지고 만지작. 우리 성경에 안 나오나요? 그 성경에서 다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 자기들이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 푸틴이 어제 무슨 말 한지 아세요? 푸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관중들을 막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참 사랑이다 하면서 막 연설하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참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그런 식으로 빗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회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다 됐어요. 이제는 너무 준비해야 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는 그것은, 물론 이 미혹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 미혹받지 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건 제가 이 새벽 소식에 많이 말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언양평화교회 치시면 적그리스도라는 써 있는 것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 나와요. 그건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육체적 미혹, 육체적 간음. 이거 짓지 마라. 이거 짓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라. 지키세요. 지금은 저 모텔이 이제는 손님을 안 받아. 왜? 너무 차서.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끝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불산 저 밑에 모텔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이 그냥 그 저녁에 가면 불야생이요. 천국 같아, 낙원 같아. 그 총천색 말할 수 없는 그 네온으로 번쩍번쩍해요. 그 안에 죄악이 용광로같이 그냥 쏟아지는 그런 장소가 그 안에 언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두 번째, 영적 간음이요. 어떻게 하든지 귀신과 접하면 안 돼. 귀신 앞에 우리가 절해서도 안 되고 그 말 들어서도 안 되고 결박당해. 여러분,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결박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책임져?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우리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 내 영을 잘 지켜야 돼. 그래요.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날 때 주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만날 그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 고마워요. 이 말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못 주님의 그 손에 있는 양손에 있는 못을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만지면서 주님 고마워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